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거룩한 사람들도 인간의 딸들이라 불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며 사람들에게 마음이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입니다. 120년 뒤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 노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이었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면에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노아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노아도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택하실 만한 것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것 같으십니까? 네, 언뜻 보면 다 이렇게 좋고 장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은혜 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진 거예요. 오늘들, 노아는요 인생의 모든 시간, 거의 전부의 시간을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삽니다. 심판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노아는 압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진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곳에 나온 우리도 노아와 같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노아는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 이후에 대략 16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점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세상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주셨죠. 우리가 보았던 6장 9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세 가지로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노아를 보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참 귀한 게요,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이 창세기에 다 처음 등장해요. 이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인, 참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의인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보시면요, 3장 9절과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디는 의인이 없다 그러고 어디는 의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의인이란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면 뭘 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는 게 죄라는 거죠. 여기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말은요, 노아의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소식이죠. 누가 한 명이 의인이면 나는 다 죄인일 텐데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한 두 번째 평가는 이겁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노아가요 정말로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당대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대라는 말은 노아의 완전함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럼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는가? 이 의로움은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얻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럼 9절 세 번째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더 쉽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walk with God.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이게 동행이죠. 그가 걸어갈 때마다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면 이 완전함의 핵심은 누구와 함께함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완벽해야지 의로움을 얻는다면 여기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의로움 얻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와 함께하며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얻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말 그대로 써있죠.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죄 지으면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후련하세요? 후련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찜찜합니다. 화해해야 되겠다.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찬양을 아까 전에 참 잘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느끼게 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면요 깊게 나오는 거죠. 야, 은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이요 만나면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조금 더 좋아지셨습니까? 네. 선뜻 대답하기가 우린 그렇지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내 안에 정말로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두 번째는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노아 당시 시대는요 얼마나 패역했는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7절 말씀 여기다 한번 교독하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발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경고를 주고 계셔요? 경고를 주고 계시죠. 창세기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네, 이것이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방주죠? 보시면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때요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고요 실은 누구를 위한 사명이 되죠? 우리를 위한 사명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대략적인 크기를 현대의 수치로 환산해 봤습니다. 길이는 135m.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길이는 135m, 폭은 22m, 그리고 높이는 13m라고 합니다. 여기 저희 교회가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한 6m 정도 됩니까? 저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로 보이죠.
대략적인 크기가요, 농구장 20개를 놓으면 10개씩 2열로 배치한 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총 적재량 43,000톤. 감이 잘 안 오긴 하네요, 적재량으로 들었을 땐.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생물 17,600종을 암수 한 쌍씩 35,200마리 동물을 실어봤대요, 가상으로. 그랬더니 방주 크기에 한 3분의 1 정도 찬다네요. 상당히 크네요, 정말로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어디에 만드냐면 위쪽에 천장에 만들고요, 이 지붕에 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은 어디에? 옆으로 만듭니다. 재미난 건요, 창세기 7장 16절을 나중에 보시면 다 만들고 문은 누가 닫는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우리가 닫는 게 아니고 이 문을 하나님이 닫아요. 방주는 이렇듯 배와 상당히 비슷한데, 그런데 배에게는 있는데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엔진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옛날 배랑 비교할 때 없는 게 방주에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조절하는 이 키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돛이라고 불리는 이 바람을 맞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가 막힌 거죠. 다 배랑 비슷한데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종착점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죠. 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딱 탔는데, 타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도님? 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나 여기 안 있었다. 다 그러시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조정해 가십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거기 딱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출발시키십니다. 어이구, 얼떨결에 출발한 분도 계셔요. 근데 도착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라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닫아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운행하실 겁니다. 저는요, 노아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방주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무너무 위대하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일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아를 묵상하다가 제 안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잘 지어도 하나님이 물을 안 줄여주시면, 방주에 물이 빠지니까 노아가 내왔지 하나님이 물을 안 빼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그 방주 안에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누가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 빼주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뭔가 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많은 시간 수고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를 생각하는 순간, 본전을 찾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 말을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전 찾으려고 옛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본전을 못 찾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멋지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지, 이 수고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고백이 믿음의 경주를 걷는 내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방주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불릴 만큼 언약이 중요한데 이 언약이 드디어 처음 나옵니다. 오늘은 언약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언약을 맺는 대상은 누구와 누구가 맺을 때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때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19절 보시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말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언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언약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언약 앞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합니다. 이 말은 방주 건설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길이가 100m가 넘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또 모아서 이 방주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노아가 했을까요? 정말로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노아는 기술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 방주 짓는 것도 힘든 일 분명히 맞은데 저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에요. 형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아니,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죠. 형들은 배나 방주를 하면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운행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커다란 방주를 산가 아무도 필요 없는 곳에다 짓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건 무슨 짓이야? 게다가 나름의 배를 짓는데 방향키도 없죠, 돛도 없죠. 이상한 건축물을 120년 동안 짓는 겁니다. 선생님들,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야, 저기 산에 가면 미친 사람 한 명 있다. 노아를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딱 계획을 얘기하여 그때 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좋네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안 짓는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성도님들, 믿음은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과 순종, 흔히 얘기해서 믿음과 행함을 자꾸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나누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잘 나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죠.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막 수고하고 다치고 있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셔야죠.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성도님들, 행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그 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때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신앙 정말로 건강한가?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고민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 긴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뭘 하셨냐면요, 세상을 정죄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도님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성도님께서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걸 보신다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노아가 얘기했겠죠. 이보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게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듣던지 듣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을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변명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노아를 통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노아를 통해 분명히 방주를 통해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 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요 FM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딱 사니까 물어보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나 예수님 믿어요. 요거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항상 이런 거죠. 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믿겠습니다 라면 좋겠지만 직장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너만 잘났냐? 나도 믿는다. 나도 교회 다녀. 너만 뭐가 잘났어? 이러면서 더 손가락질 받고 왕따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신 그날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그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듯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라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름을 낼 수도 있고요, 이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박수 칠 수도 있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120년 동안 노아는 세상에서 정말 인기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공은 무엇이냐?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이야말로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순종의 열매가 아닙니다. 혹시 믿음의 길을 걸으실 때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세상에 무명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명하게 또 비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하십시오. 성도님들, 순종이 승리다. 순종이 승리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승리다. 순종이 이미 승리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